26절부터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할 시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이 꽤 길어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0절까지 1절부터 30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유월절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유월절과 십자가는 굉장히 큰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이라. 유월절인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이기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유월절과 십자가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에 주님께서는 죽으셔야 됩니다. 유월절 아닌 날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 가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뭘 하지 말자고? 죽이지 말자.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6월절이니까는 6월절은 무교절입니다.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6월절은 무교절 같은 뜻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6월절 날 이 절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된다고요? 6월절에 죽어야 됩니다. 그럼 6월절의 의미를 아시지요? 잠깐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에 큰 억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주님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 주일학교도 아는 문제라 뭐 당연히 아시겠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바로 왕이 막아버립니다. 안 된다. 못 간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보면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재앙이 내리죠?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 이제 생기는데 이 유월절이 만들어진 이유가 보면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장자 첫째 태생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임방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넘어갈 것이다. 유월이란 뜻이 넘어간다 뜻입니다. 넘길 유, 넘길 월. 그래서 넘긴다, 넘어간다 뜻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뭐가 넘어가느냐?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곳은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왜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 죽으셔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피를 발랐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재앙이,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의미를 알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그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에 주는 죽이지 말자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유다가 등장하죠. 14절 이후에 유다가 등장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예수님 유월절에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유월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죽음이,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간다. 찬송가 264장 한번 펴보시죠. 찬송가 264장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뭐가?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듯이 오늘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십자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재앙과 죽음을, 사망을 다 넘겨주셨다는 것.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봐줘야지 넘어갔을까요? 죽어야 됩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도 세고 못된 사람인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넘어갔을까요? 너는 그래도 안 돼. 너는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안 돼. 그래도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였을까요? 넘어갔습니다. 양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싸움을 해도 상관없어요. 부부 싸움을 하든 뭐 치고받고 싸우든 상관없어요. 천사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그때에 싸우고 다퉜다고 해서 이 집은 안 되겠구나. 피를 발라놓고도 왜 싸우는 거야? 하면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라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재앙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사망과 재앙과 저주를 넘어가게 만든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24장, 25장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 끝이라는 겁니다. 끝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 모든 나라 가운데에 전파되어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녁이 되면은 좀 있으면 아침이 되잖아요. 지금이 바로 저녁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마가복음 13장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왔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유월절과 십자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재앙과 죽음에서 넘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야기 내용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다른 쪽은 발에 부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머리도 붓고 발에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향유를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 얼마냐면은 300데나리온.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다른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300데나리온 얼마인지 아시죠? 하도 들으셔서 300일 노동자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1,000만 원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으니 제자들이 황당하죠. 그걸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왜 너는 낭비하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이 향수인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충이라고 맞추면 대충이라고 얼마짜리 같아요? 뭐 크지도 않아 요만한 거. 얼마짜리 같아요? 저는 한 비싸면 뭐 500, 뭐 1,000만 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게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 자, 쉽게 표현해서 2억 5천만 원짜리 향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대 향수를 이제 다 버버렸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는 거를 그렇게 부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2억 5천만 원짜리 향수를 여기서 이제 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향수를 뿌렸어요. 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면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생각하는 게 저렇게 크구나. 정말 은혜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쟤 미쳤구나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헌금을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구제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정신 나갔으니까 저렇게 하지.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저 같은 경우에도 그 2억 5천만 원을 왜 붓냐고. 그를 팔아가지고 선교한다든지 헌금해가지고 교회에 필요하다 쓰게 만들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3천만 원이 넘는 이 가치가 있는 돈을 약 300일이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 돈을 어려운 사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버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렇게 황당한 모습으로 책망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칭찬을 합니다. 평소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 했다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마리아,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라고 이름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성경 찬송가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렇게 향유를 부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나오는데 성경은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 나타났냐면 보십시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자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책망을 했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26장 6절부터 13절 나오는 이
향유 사건은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날짜까지 다 나와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던 사건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고난 주간에 있었던 것처럼 중간에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마태와 마가는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라는 거죠. 그 의미를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마태와 마가는 시간적 역사적 순서로 적은 게 아니라 그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부은 것은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고난주간의 기간이거든요. 지금 이 사건은.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집어넣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합니다.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은 고난주간에 항상 등장하는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 때마다 이 여인은 항상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요한처럼 위에 빼버렸다면은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집어넣어서 오늘날에도 계속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나도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나는 어떤 헌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없다면은 우리가 한번 정말 큰 헌신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헌신을 아주 이 마리아처럼 3천만 원 이렇게 갖다 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생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큰 헌신이 뭘까라는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용서라는 게 아닐까. 손영환 목사님 누군지는 아실 거라 생각해요. 자기 아들을 2명을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용서해주고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2명이나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해주고 아들로 삼다는 거.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가장 큰 헌신이 뭘까라는 생각할 때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말씀 준비하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또 생각나냐면 다윗 생각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는 사항이지만은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원수예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감동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가장 큰 헌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헌신하는 것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여러분도 이런 멋진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헌신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것이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이겠지만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한번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지요? 첫째, 둘째를 말씀. 첫 번째가 뭡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사랑이 헌신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그것도 헌신이죠. 그러나 더 큰 헌신은 바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이런 멋진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축복되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 분명히 이 마리아를 축복해 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축복을 받았죠.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14절부터 16절 말씀의 내용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유다는 돈을 주면은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 은 30을 이제 받게 되죠. 마귀는 가룟 유다에 가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예수를 팔면 돈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돈이 생기니까는 예수님도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유다는 돈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물질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생각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라고 다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도 있고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생각도 있고 나를 살리는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 가운데 나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그 생각이 나를 축복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죽이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에는 죽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 가운데는 분명히 죄를 짓게 하는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나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나를 망하게 만든다. 생각만 했는데 나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이 우울할까요? 생각 가운데 우울하기 때문에 내 삶이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했는데 우울해지는 겁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내 삶도 내 마음도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각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이런 생각 자꾸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들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때만 우리 그것은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자꾸 우리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우리 물리쳐 나가야 됩니다. 나쁜 생각, 나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 우리는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자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 이거 어떻게 제자가 예수를 팔 생각합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좋아했던 겁니다. 돈이 생긴다면 예수 팔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유다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됩니다. 회개할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그 죄가 늘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바울조차도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싸운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신실하고 거룩한 능력이 있는 바울도 죄 때문에 무너지고 죄인의 괴수라고 할 정도였는데 우리 같으면 얼마나 또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니 날마다 회개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 나쁜 생각들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좀 놀자. 오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가 최소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데마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도 세상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세상을 향해 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을까? 데마 같은 사람이 없을까?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오래전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데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이요 데마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았을 뻔했는데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불행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생일날 맞이하면 여러분 생일 맞이한 날은 좋은 날인가요? 나쁜 날인가요? 생일날이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생일이면은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되는 것이고 또 누가 선물도 주게 되고 좋은 날이면 또 생일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생일날은 좋은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생일날은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일 축하하면서 그 사람 해가지고 야, 너 왜 태어났냐? 차라리 태어나서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못해요, 여러분. 오늘 생일인데 장로님 생일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왜 태어나셔가지고 차라리 안 태어날 뻔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부요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마태복음 25장에도 여러분 공부했듯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 마지막 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6월절에는 무교절이나 6월절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첫날이고 나머지가 무교절로 이제 보통 지내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 때에는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뜻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자, 무교절 첫날에 17절 말씀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표현했듯이 무교절, 6월절 같은 의미로 이렇게 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6월절, 자, 무교절에는 뭐를 먹는지 아시죠? 어린 양을 일단 잡습니다.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쓴 나물을 이제 먹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였지만 신약 시대까지 지켜졌던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집 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을 다 바깥으로 내놔야 됩니다. 집 안에 먹지 않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 안에 있는 누룩, 이거는 뭐 내가 안 먹을 거니까 창고에 집어넣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은 다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이 뭐라고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같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자, 포도주나 포도즙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포도주는 뭐냐? 28절 말씀에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는 약속의 피입니다. 무엇에 약속하냐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피가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이제 뗍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뗄 때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듯이 우리의 몸은 결국에는 찢겨지지만은 그러나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빠져 살지만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는 약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한동안 못했지만은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의롭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죄에서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올해는 내가 참 힘들었다. 내년에는 좀 내려놔야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은 그 생각은 나를 살리는 생각입니까? 나를 죽이는 생각일까요? 알아서 판단하시고 정말 살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안 돌봐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좀 더 편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누룩 없는 것들을 다 빼내야 되듯이 누룩 있는 것들 다 빼내야 되듯이 이제부터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따라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내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묵은 누룩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묵은 누룩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과 일어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를 일으켰듯이 이제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모든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채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린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또 얼마나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른 후에 주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도 이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냥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린 후에 우리 통성으로 말씀 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누군누룩을 다 내버리길 바랍니다. 주여.